지냈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은 우리 주중특강이었죠. 기억나세요? 주중특강. 그리고 그 전에 한참 전에 해가지고 내용을 한번 더 정리를 해볼 건데, 그때 지난 시간 90, 11장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꼭 제가 그러니까 뭐 제가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로마서 90, 11장을 이렇게 부분들은 이렇게 설교나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전체를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정리함으로써 굉장히 큰 유익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또 한번 들으게 되면 또 인상이 남잖아요.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또 들어서 그런 부분들 정리할 수 있는 자료로 남아서 참 좋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굉장히 또 분량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 해갈 때 계속 처음부터 쭉 그 흐름 가운데 있는 장들 이야기를 계속 제가 요청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동일하게 그냥 7장 8장만 덩그러니 놓는 게 아니라 전체 로마서의 구조에서 이 7장 8장이 어디 있는지를 놓치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오늘 또 이렇게 전체를 한번 훑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또 눈치챘으면 좋겠던 게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스라엘을 다뤘지만 3장을 가지고 처음에 예고가 돼 있었죠. 기억나세요? 3장에 이미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고가 돼 있었죠. 그 내용들이 프린트물 기억 안 나세요? 앞에 처음에 박스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박스에 담아 놓진 않았는데 오늘도 이미 이 다룰 내용들이 3장에 이미 예고가 돼 있습니다. 3장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은 항상 로마서를 쓰는 방식이 그래요. 딱 그때 가서 그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마치 교향곡처럼 앞에 이미 뒤에 나올 내용들을 이렇게 딱 예고를 하는 방식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먼저 3장을 펴봅시다. 로마서 3장을 펴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요. 우리 먼저는 우리 1장에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공경이었고, 2장 3장은 특히 2장은 유대인의 공경이었고, 3장은 뭐였죠? 모든 모든 인류의 공경이었잖아요. 다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3장 그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뭐예요? 결코 아니라. 항상 그 질문이죠. 그럼 유대인은 낫냐? 결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예요?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뭘 받았어요? 앞에 보면 율법을 받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세력 안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유대인도 죄의 세력 아래 있다. 죄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다. 이 말 있잖아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안 썼잖아요. 여기서 자세하게. 근데 유대인도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7장 8장에 걸쳐서 특히 7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넘겨봅시다. 3장을 조금 더 넘겨보면 이제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힘을 받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다, 특히나 오늘 다루게 될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최종,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끝에 유대인도 하나님의 그 사형 선고, 그 심판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축약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율법이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다는 뜻이 무엇인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더 구체적으로 오늘 7장에 드러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제는 그때 아주 위대한 전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는 8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데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8장에 더 구체적으로 등장할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예고만 하고 있어. 하나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의 의가 더 어떻게 드러났는지는 더 8장에 가면 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8절을 보십시다.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행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로마서를 좀 독해할 때 좀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 돕기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의 주도라고 제가 해석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이걸 다시 읽어보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주도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3장에 나왔지만 더 구체적으로 8장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주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럼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는 거냐? 아니다. 오히려 그럴 수 없다.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운다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또 8장에 등장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4장 15절에 보면 율법은 뭐예요?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뭐예요? 범법도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말이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5장 20절에 보면 볼까요?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뭐예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더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말은 무엇인지 더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장에서는 아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고, 그 원리가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우리 행위가 아닌, 우리 조건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할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내용을 4장까지 다뤘고, 그렇다고 하면 5장에서는 뭘 다루죠? 5장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의 특권에 대해서 배웠었죠. 첫 번째 뭐였어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얻는 그 혜택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은혜 자리에 선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5장에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 5장 후반부에서는 뭘 다뤘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과 이 두 표 기억나죠? 하나는 아담 안에서, 그다음에 하나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제조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네, 이 두 대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의와 우리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처럼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법으로, 반대가 율법이잖아요. 법은 아까 그 사람이 한 것에 따라서 심판하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모든 마음의 씀씀이가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씀씀이의 그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래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등장하는 질문이 있었죠. 6장을 뭐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율법에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죄가 더해져서 그 오히려 은혜가 더 넘쳤다고 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겠냐? 이렇게 했을 때 결코 아니다. 왜 그랬죠? 그때 좀 단어들 기억나세요? 수동적 과거, 확정적 미래. 우리 예수님하고 묶여서 우리가 넘어왔죠.
우리가 사망을 넘어왔잖아요. 이미 넘어와가지고 홍해로 하자고 하면 우리가 이미 건너왔고, 예수님의 세례와 합하에 우리가 넘어왔잖아요. 우리가 이미. 그리고 우리의 확정적 미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영화롭게 들어갈 미래에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능동적 현대를 살도록 초청되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러니까 능동적 현대를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르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이 그 직설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기 때문에 뒤에 있는 명령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명령법을 행해서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직설법과 명령법의 대조로 주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그렇게 피상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우리가 아까 수동적 과거, 확정적 미래, 능동적 현재,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거거든요. 오늘 뭐였냐면 이제 그런즉 어찌하려, 15절이거든요.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왜요? 그럴 수 없다. 그 앞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죠? 앞에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율법으로부터도 해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장 드는 질문이 뭐예요?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럼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전에 율법이 두려워가지고 어쨌든 죄를 이렇게 억제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율법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그럼 이제 방종이 돼서 죄를, 예전에 그 죄 아래 살았던, 그 죄의 지배 아래 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더 자유롭게 죄를 짓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결코 아니다. 왜 아닌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죠.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번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요. 그 뒤에 있는 이제 그런지 어찌하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우리가 누구를 순종하는 사람 받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복음을 듣게 되어서 우리가 그 복음에 순종해서 우리가 아담에서 옮겨졌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죄를 지을 수 없는가? 여기서 죄를 우리가 아예 무음하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죄가 지배했을 때의 그 시스템 안에서 죄가 시키는 대로 꼼짝달싹하지 못하던 그 죄를 범죄하던 그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연합으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앞에 있는 것들은 직설법으로 사용되고, 이제 뒤에 있는 이제 19절부터는 뭐예요? 명령법으로 다시 쓰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죠?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 이른 거가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하는, 앞에 직설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뒤에 명령법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구조로 계속 쓰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다음 7장까지 이 구조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6장 후반부에 다뤘죠. 오늘 7장에 있는, 보세요. 여기 이 프린트 보시면 돼요. 7장의 1절부터 6절까지가 두 번째 이유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아까 6장 15절에 나온 Q&A 있잖아요. Q&A에 대한 그 죄를 지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아까 6장 후반에 나왔고, 7장 초반에 1절부터 6절까지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요. 아시겠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뜬금없이 이제 그 결혼 비유로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면
남편이 나오잖아요. 남편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절부터 6절까지. 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연합이 왜 중요하냐면 생각보다 관계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원치 않건 간에 아담 안에 묶여 있었죠. 그러죠? 뭐 죄에 대해서 형벌 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아담과의 그 관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하나님하고 율법으로 인해서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게 유효한 거거든요. 율법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아시겠죠? 근데 이것을 뭘로만 끊을 수 있냐면 예수님의 연합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뭐냐면 결혼 비유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죽음으로써 누가 죽었어요? 율법, 남편이 죽음으로써 이제 여인인 우리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롭게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이전에 우리가 율법이 죽기 전까지는 만약에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서 재가를 한다고 하면 그건 바람이 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연합으로 인해서 율법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왜 끊어졌어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열매 맺게 하려고 이 관계를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독해를 잘해야 되는데, 5절은 뭐냐면 지금 7장에서 그 7장 7절부터 그 아래 되는 부분이에요. 7장을 포괄하는 문장이 5절은. 아시겠어요? 6절은 뭐예요? 다시 8장 전체를, 특히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포괄하는 문장이에요. 이걸 쭉 그냥 단선으로 보면 안 돼요. 바울은 항상 예고하고 써요. 예고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풍성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7장 앞으로 이제 전개될 7장 후반에 나오는 내용들은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 첫 번째 아담 안에 있을 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몸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여기서 이걸 알고 가기 위해서 좀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다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따라오세요. 같이. 죄, 사망, 율법, 심판, 이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 거예요. 어디를 피면 나오냐면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봅시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필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5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망의 독침이거든요. 쏘는 게 사망의 독침, 사망의 무기는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있으면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죄를 받게 되고 다시 그 정죄의 결과로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죄와 율법과 지금 이 앞으로 최종적인 운명,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받을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뭐예요? 사형 선고가 사망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것을 해결한 자리가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를 아까 이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아까 죄와 율법의 문제는데 죄의 문제도 이미 해결됐죠. 앞에 설명이 됐죠. 오늘은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따라오려면 좀 더 신중히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7장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7절부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네네. 그 보세요. 이제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로 해가지고 제가 연결고리를 지어놓은 거거든요. 따라가 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7장 7절에서 그런즉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율법 이퀄 죄냐? 아니면 율법이 죄의 원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죠.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냐? 율법은 죄를 드러내어 폭로하는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탐심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 이미 탐심이 있었는데 탐심이 안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이 율법이 주어지니까 실제 우리 안에서 탐심만 드러나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보면 부정적인 거에 보면 죄가 율법을 통해 기회를 잡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이전에는 탐내지 않았던 것까지도 내면에 탐심을 가져다 준 거예요. 이전까지는 굳이 이 율법이 탐내지 마 했을 때는 굳이 그냥 욕심 그냥 없었어 이렇게 딱히. 근데 오히려 율법이 딱 탐내지 마 하니까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이 어떻게 돼요? 탐심을 일으켜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율법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죄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았지만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인해 죄가 더 드러났어요. 더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가 더 공고하게 되었어. 왜냐하면 나중에 가보면 이 죄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게 죄가 이렇게 등장했을 때에는 그냥 이게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율법이 딱 등장하니까 이걸 지켜보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죄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해서 너무 무력한 걸 보게 되거든.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이 율법으로 인해서 더 무기력해져.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그 지배를 공고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는 첫 번째 아담 있잖아요. 오히려 그 유대 관계를 끊어놓는 게 아니라 더 확인하고 더 강화하고 더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드러났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에 이르러야 할 율법이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정죄를 통하여 사망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등장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키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무기력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 우리를 사로잡아 와서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고 하는 결과로, 비참한 결과로 우리를 끄집고 갔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죄라고 하는 세력이 율법을 도구 삼아, 뭐를 삼아? 죄라고 하는 그 강력한 세력이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어떻게 됐어요? 정죄를 통하여 나를 속이고 죽음이라는 사형 선고의 운명을 처하게 했어요. 궁극적인 문제는 율법도 아니고 속은 나도 아니고 뭐예요? 결국 드러나는 게 죄의 이 교묘하고 강력한 세력이 문제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맨 마지막 12절에 보면 율법도 계명도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누구예요? 주범이 죄예요. 죄. 아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7장과 8장을 이해가는 데 있어서 생각해야 될 전제들이 있는데요. 이제 왜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참고해 보면 개인의 경험이나 구원의 서정을 묘사하는 게 아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전에 로마서를 해석할 때 1, 2, 3, 4장, 특히 5장까지 뭐예요? 칭이라고 봤어. 종교개혁적 전통에 의해서. 6, 7, 8장은 뭐예요? 성화, 영화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에 잠깐 첨언되고 나중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이죠. 그게 이제 실천장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구조는 원래 바울이 쓴 로마서의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지금 이 7장에 나오는 이 뒤에 나올 이 절망적인 구조를 왜 성도의 갈등으로 봤냐면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종교개혁자들 했던 해석적 관점에 의하면 성화에 들어가 있으니까 성도의 갈등이라고 본 거야. 근데 성도의 갈등이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아서부터 그 전까지는 뭐예요? 율법이 없었잖아요. 이때는 살아 있었지. 근데 보니까 오히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석자들은 이게 바울의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이야기로도 말하기가 좀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바울의 경험을 묘사한 거다. 7장이 할 수 없는 이유는 바울은 한 번도 율법이 없었던 적이 없어. 바울은 항상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 등장하는 7장에 등장하는 나는 뭐냐? 나가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볼 때 바울을 얘기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보면은 수사학적 나라고 해요. 뭐라고요? 문학적 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하는 어떤 특정 사람을 등장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울의 경험도 거기에 투사가 돼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직 새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율법 안에서 겪었던 내적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이 해석에 대해서 과거의 종교개혁적 관점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로마서를 정밀하게 보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히려 막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막 예민해 있는 바울이 마지막에 더 성숙해서 또 죄에 대한 감각이 더 예민해져가지고 이런 고백을 한 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우리 성화에 영향을 주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다. 그래서 수사학적 나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두 본성인가 단일 본성인가 이 부분은 예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부탁을 드렸어요. 윤관님께 한번 해주실 수 있냐고. 7장 8장 한번 우리 적용적 관점에서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기대가 됩니까? 네, 한번 부탁했는데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왜 또 헷갈리냐면 왜 이걸 자꾸 성도의 갈등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어디서 헷갈리는 거냐면은 그 7장 25절 한번 볼까요?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갑자기 어떻게 나오냐면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라 사망의 모형을 건져내려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 성도가 하는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왜 이런 해석적 오류가 생겼냐면은 제가 만약에 다시 이 성경을 원래 장절이 없었잖아요. 장절을 구분하면 저는 23절까지가 7장으로 놓을 거고 24절부터가 8장으로 놓을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두 개가 대조되죠. 아직 감사한 이유는 등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두 개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즉 마음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7장에 대한 내용이죠. 다시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렇게 대조로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성도의 겪는 갈등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들인데 한번 이렇게 정리해놓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헷갈리고 여기서 막 이렇게 해석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제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범주 안에선 이게 가장 현재까지는 가장 성경의 흐름에 맞고 또 이 로마서의 맥락에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2절까지의 내용이고, 그다음에 13절에 되면 이렇게 나오죠. 13절 봅시다. 7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12절에 보면 최종 결론이 뭐냐면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이 선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등장하는 질문이 뭐예요? 그런즉 그 율법이 선한 거잖아요.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냐? 율법이 사망의 원인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왜 그런지에 대해 쭉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선한 율법조차 뭐예요? 왜곡시키고 결과적으로 선한 율법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하는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하나님 주신 선한 율법도 이걸 가지고 이 사망이란 결과를 초래하는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해서 드러냈죠. 하나님의 또 여기서 능력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오히려 죄의 세력을 폭로가 되었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같이 봅시다. 이제 상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14절에 보게 되면 율법이 선한 것임을 인정하죠. 그죠? 14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신령하고 선해, 인정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율법의 문제는 아닌 것을 알겠다만, 하지만 뭐예요? 문제는 내가 육신이 뭐예요? 아담 안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강력한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게 문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보면 그 제가 정죄가 없는 이유 가운데 보면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육신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어디 등장하냐면 우리 창세기 1장 7절을 펴볼까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잠시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죠. 반대로 이제 그 창세기에서 6장 3절에 가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타락한 인간은 보면은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예요? 육신이 되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사람은 하나님이 이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호흡하셨다는 뜻이거든요. 르하으, 이게 뭐냐,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호흡하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이 뭐예요? 육체로 된 거예요. 육체로.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뒤에서 보면 성령을 우리가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같이 복음서 하나 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러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향하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그죠? 똑같죠? 창세기에 있는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해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제 우리는 뭐예요? 이제 뒤에 이제 8장에 등장하는 성령이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이 예고편을 가지고 가시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가입한 것으로 율법 우리 배웠었죠? 세계구속 여명에서 배웠어. 십자가의 승리에 배웠었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았지만 뭐예요? 여전히 이스라엘이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죠.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아담에게서부터 관계가 끊어지거나 면제된 게 아니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세상을 포함하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떻게 돼요? 실패한 아담에 속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 소속되어 있으며, 율법은 아담의 타락으로 공유하고 있는 인간 안에 있는 뭐예요? 인류 안에 있는, 특히 이스라엘에 있는 뭘 드러냈어요?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죄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세력으로도 있지만 우리 안에 죄된 본성으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을 드러내기 위해 드러내요. 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이게 어쩔 수 없는지를 드러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율법이 등장한 거잖아요. 이게 무슨 다른 말로 뭐였어요? 몽학 선생이었잖아요.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문제는 뭐예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무의식이야, 무의식. 내가 의식하지를 못해.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선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돼? 오히려 내가 의식적으로 선을 행위를 원하지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해. 이게 인간의 상태거든요. 이런 이해는 실은 우리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갖고 있었고, 이건 프로이드에서도 등장하거든요.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무의식이 있죠.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에고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그리고 슈퍼에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슈퍼에고가 이 안에 있는 이드라고 하는 원초아가 있어요. 이걸 눌러요. 근데 이 원초아 이드는 프로이드 이론에서 성적이고 폭력적이에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슈퍼에고가 약해. 그래서 항상 질 수밖에 없어요. 프로이드 이론에서도 그렇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식으로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와서는 뭐예요? 구조적으로 죄의 지배,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구조에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개인 이제 해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개인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근데 또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이미 이스라엘도 어떻게 그 가운데 죄된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된 본성에 의해서 아까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고자 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율법과 반대로 되는 그 죄된 이스라엘 가운데 죄된 본성은 항상 후자가 이기는 구조에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절망적인 구조예요.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아시겠어요?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인간 실존 속에 선을 행할 자원이 없음. 선에 대한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할 동력이 전혀 없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뭐예요? 도리어 원하지 않는 행하는 것을 해요. 그죠? 왜? 원하는 선을 행하는 데는 절망적인 무능력을 보이지만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할 때는 왜 이렇게 유능하죠? 그 이유는 우리 속에 드리워진 죄,
인간 실존 안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한다 할지라도 섬길 수 없는 이유는 이 두 사이에서 너무 우리의 자아가 약한 거예요. 절대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고 하는 표현은 양쪽 힘에 붙들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꼼짝달락 인간의 실존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섬겨보려고 하지만 더 경험하는 건 뭐예요? 인간의 이 본성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구조 안에서 절망적인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7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내 속에 있는 한 법칙을 깨닫게 되는데, 어떤 법칙이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내가 있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나와 함께 뭐가 있냐면 동시에 뭐가 있어요? 죄 속에 거하는 죄된 본성, 악과 죄의 법이 같이 공존해.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문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시겠죠? 이스라엘에 있는, 특히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자연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지만 나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양심은 약하고 타락한 양심, 그죠? 예. 아까 초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의 세력, 즉 죄된 본성이 강력해서 철저히 굴복될 수밖에 없는 처참한 구조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정말 절망적인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이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실은 로마서 1, 2, 3장에 나와 있던 인간의 공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조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8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게 등장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가 없어. 정죄가 없는 이유를 또 설명하겠죠, 뒤에서. 뭐예요?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인 센텐스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겠죠. 그럼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냐? 이렇게 나오는데,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지키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잖아요. 죄의 세력이 너무 강력해서 그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하셨냐면 이제 하나님은 하셨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첫째는 뭐냐면 3절에 나오는 육신의 죄를 정죄하심으로.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아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신 거냐면 이제 그 정죄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서 정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설명을 들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 같이 봅시다. 율법 3절을 봅시다. 3절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렵거든요. 따라오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되게 어려운 표현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인류의 죄가 있었어요. 지금 인류의 죄가 있죠. 근데 인류의 죄가 있는데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줬죠. 근데 그 주어진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더 드러나고 강화되었죠. 인류의 죄가 모였죠. 근데 이 모인 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님을 못 박는 사건에서 죄가 더 분명히 드러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죄를 본인의 몸에 다 가지시고 본인이 심판을 받으셨지만, 본인이 정죄를 받으셨지만 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죄가 정죄를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말은 뭐냐면 죄 있는 육신의 근처에 보내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상태를 세 가지 상태를 이해해야 되는데 배웠죠. 첫 번째 상태는 뭐예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 두 번째는 타락하고 나서 죽어가는 우리 육신의 상태가 있죠. 세 번째 상태는 뭐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가 뒤에 이제 8장의 뒤에 등장할 건데 영화롭게 된 상태의 육신이 세 상태가 있죠. 인간의 몸의 상태는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오신 거냐면 두 번째 상태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상태로 오셨으면은 죄가 있으셔야 되잖아. 근데 두 번째 모양으로 오셨는데 근처에 오셨다는 말했죠. 죄는 히브리서에 표현하면 죄는 없으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중요한 부분들 뭐냐,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있었지만 시험에서 면제되진 않으셨죠. 유혹으로부터.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시고 더 이상 예수님에게는 시험도 그분에 대한 공격도 죽음도 아무 무관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 두 번째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되신 거예요? 똑같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셨는데 죄는 없으신 상황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셔서 그 죄를 본인 몸에 세상에 있는 죄가 이스라엘에 모이고 이스라엘에 모여 있는 그 죄가 예수님 안에서, 왜냐하면 죄가 심판받으려면은 죄가 정죄를 받으려면 아까 앞에 장에서는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았거든요. 여기서는 죄가 정죄를 받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몸 안에서. 어떤 죄가?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처리된 거예요. 정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권능은 율법이고 사망 선고인데 더 이상 율법이 쓸 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이미 정죄받았기 때문에. 그죠? 아시겠어요? 죄가 정죄받았기 때문에. 죄의 사망은 아까 뭐예요? 율법이고 사망이잖아요. 이게 권능을 쓰는 게. 근데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거야. 너무 멋지잖아요?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을 그분의 육체 안에서 해결하셨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지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같이 프린트물 봅시다. 그래서 정죄가 없는 이유가 나오죠. 정죄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는 연결성, 계약에 있어서는 죄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이지만 실제성에 있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인간이 되셔서 다 지키셨죠.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잖아요. 완성하셨잖아요. 육신을 똑같이 입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의로움을 획득하셨잖아요. 그 율법에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주시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신 완성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아담 안에 있을 때에 육신 안에 있었을 때 그때 사람이 갖는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성령이어야 하는가, 왜 육체 죄된 본성으로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하는데, 성령의 생각은 뭐예요? 반대로 생명과 평안이에요. 왜 육체로는 안 되냐면, 죄된 본성으로 안 되냐면, 육신의 생각은 아까 사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 관계에 있어서도. 근데 성령은 어떻게, 앞에 보면 어떻게 돼? 우리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죠. 은혜의 관계감 들어가게 하죠. 의지에 있어서는 뭐예요? 이 죄된 본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 이 죄된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은커녕 거스려요. 죄된 본성이,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 성령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기 써 있는 건 아니면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성령이 되는지 아시겠죠? 왜 죄된 본성 안에서, 옛 아담 안에서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죠? 이 죄된 본성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본인 육체는 해결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신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뭐냐면, 9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의 소속은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이 되죠. 현재는 죽어가는 육체에 살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제한성 가운데 있어요. 우리 육체는 어떻게 해요? 이 몸은 죽어가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이 9절 말씀이, 10절 말씀이.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뭐냐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썩을 몸도 예수를 살리신 영께서 그리스도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살리실 것이다. 아까 제한성이 있지만 현재로는 우리가 이 몸을,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죽어가는 몸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썩을 이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53절 54절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뭐가 삼킨 바 돼?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아까 첫 번째 뭐가 해결됐어요? 죄도 해결됐고 율법도 해결됐죠. 율법은 아까 관계에서도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도 덧입혀져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정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까지 해결돼요? 우리의 운명은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화롭게 된 몸으로 우리가 덧입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거잖아요. 더 이상 사망이 오히려 우리 주관하지 못하고 삼킨 바가 되죠. 그러니까 다 해결됐죠. 죄, 아까 육신, 그다음 율법, 사망 다 해결됐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령법을 하고 있어요. 이제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음, 성령으로 능력으로 살아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두 싸움에서 육신에게 지고 막 이렇게 우리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취지가 아니라 어떤 취지냐면은 걸맞지 않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불명예스럽고 너한테 안 맞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연합을 넘어 성령과 생명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불명예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와 지위에 맞는 걸맞는 삶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 이미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너무 이게 어렵고 종합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 전체 흐름에서 가지고 오는 이 영광스러움을
발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게 좀 오늘 다 이게 한 번에 안 될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게 되면 들어보고 다시 말씀을 통해서 아 전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늘 한 번에 들어오진 않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로마서 읽을 때 이번에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유익했어요. 아, 이런 로마서 이런 하나님 영광이 담겨 있구나, 이런 느낌과 이런 감동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 동일하게 선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